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아멘. 성경에도 끝이 요한계시록인데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속에 보니까 이기라 이기는 자에겐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마귀도 전략과 전술이 있고 우리 하나님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잘 교육시켜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전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걸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 믿음의 요구, 인간의 응답, 순종에서 축복, 불순종에서 저주, 심판, 구원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오락실에 가면 오락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락에 푹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재미있어. 먼저 보여줘. 만약에 처음부터 돈 놓고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런데 보너스로 보여줘. 왜? 과실이 맛있는 사람은 먹어보라고 잘라서 주워보잖아. 먹고 괜찮은데? 하면 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주 오락실에 딱 들어가서 그 게임을 보는 순간 재밌거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치고 패고 막 뭐 하는데 다양해요. 뭐 권투하는 것도 있고 운전하는 것도 있고 뭐 노래하는 것도 있고 막 농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먼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계시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미끄러내서. 만약에 애굽에서 그냥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면 이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게 해준 거가 내가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몰라. 그런데 광야로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온갖 원나와 메추라기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이런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작업이야.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셔.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창세기만 빼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이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는 정말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이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게임 오락실에 가보게 되면 콘서트 코인하고 뜨는데 코인이 동전 넣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하라고 하면 해 안 해? 해요. 재미없는 거 보여주고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런데 재미가 있어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들어서 돈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넣고 실제 해보면 순종해서 축복받는 얘기 시가서,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얘기가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부르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 로마인까지, 헬라인까지 모든 교회로 확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략은요, 이렇게 보여주고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도 해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는가? 이걸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을 저주받고 심판받았는가? 이 얘기도 해줘. 본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보는 순간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욱 이방인을 확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전략이 구체적으로 요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요거 성경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전략이야. 딱딱딱 끊어서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려줘야 돼요. 아멘. 열려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세오경부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이 역사서는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것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배후에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었어요? 인간의 살고 죽고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 나라가 흥망성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라는 것은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딱 볼 때 생사화복이 먼저 나와. 여호수아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게 누구야? 빨간 줄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생 나압 요게 사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생사 죽은 사람이 있어. 전쟁해가지고 외투하고 아간 누가 그걸 감추었다가 그 죽임을 당했지.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요? 아간 예? 아간이죠? 예. 이게 이제 생사. 그 다음에 화가 복이 된 사람이 있어. 룻기서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삭 죽다가 이 화가 복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 루시아 룻. 예. 이래서 이 생사화복을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그래서 임금을 요구하잖아. 우리도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 이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단 말이야. 다윗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더니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는 거야. 두 쪽. 응?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흥하더니 그 다음에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쇠퇴해 가는 거예요. 성쇠. 그래서 흥망성쇠. 부흥되기도 했다가 다시 또
쇠퇴하기도 했다가, 왜냐하면 막장 거기에 왕들이 정치를 잘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하면 쇠퇴하기도 하고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그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이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역사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는 이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게 시가서인데 순종해서 축복받은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나 시편을 쓴 다윗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쓴 솔로몬 시대 당대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왜 이 다윗과 솔로몬과 붙여놨을까? 이걸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옆에다가 써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다윗 시대에 여기다가 붙여놨느냐? 여기에 붙여놔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다 붙여놨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욥은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편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제가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서는 헛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 주제가 고난이고 예배고 지혜고 이게 헛됨이고 사랑인데, 요게 이제 요 5개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 여기에서. 자,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막 행복이 연속이 아니라 삶이 고난이에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면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 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욥이 고난 당한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다가 마귀한테 자랑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러지, 지금이라도 당장 복을 다 걷어가시면 대번에 대적하고 욕합니다. 그렇게 그래 너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고난당하면 이유가 있든 없든, 고난의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빨리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자꾸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예 지음 받을 때부터 창조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멘.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할 도리야. 당연히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런데 되게 고난당하면요 자기 해볼 대로 다 해봐. 막 맨 마지막. 용하다는 뭐 전쟁이도 다 찾아가 보고, 뭐 무슨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람도 다 찾아가 보고, 뭐
이 좋다는 거 다 해봐. 그러고 안 되면 이제 기도로 올라가. 그래. 그래가지고 매달려서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나 그 전까지는 돈이 있으면 돈에다 의존해가지고 다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그래가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렇게 해도 안 낫고 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 응답 받았고 나섰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아멘.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의 예배.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멘. 경외하는 여호와를 것이. 경외하는 그게 지혜와 지식.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가 생겨? 지혜와 예. 지식이 생겨. 뿌리가.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은요, 우편에 좌편에 장수와 부귀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요. 아멘.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아. 아멘. 아멘. 지혜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 수도 없거니와 다 사라고 써놨는데 헛되고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전도서 말미의 끝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뭘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 헛되지 않는 삶.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헛되고 해야 할 새 것도 없고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뭘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외하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는 데서 나온단 아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들로 이게 인도해야 돼. 막장 아멘. 아이고 그냥 삶의 이로 고난이 연속이고 그냥 죽을 맛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를 제대로만 잘 드려주면 아멘. 지혜가 생기니까 아멘.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정말 지혜롭게 사랑을 영유해서 행복한 삶을 영유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응? 사랑도 지혜가 필요해. 부부간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 요 사랑인데 사랑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가? 아니에요. 남은 여자 남은 남자 막장 가정 밖에 나가서 그냥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뭐 다 좋은 건가? 남주에 보면 다 가정 깨지고 그래. 막 그냥 자녀들장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온갖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부부가 사랑을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 아멘. 괜히 뭐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는 말하고 막 미련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응? 뭐 그것밖에 못해 뭐 하는 것도 아이고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아주 음식솜씨가 없는 사람 음식솜씨 없다고 얘기해봐. 지혜 없이 얘기해봐. 그러면 당장 해주시지 않지. 못 얻어먹어. 어? 사람은 내비두고라도 잠자리도 피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행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는 말도 말로. 행동도 모든 것이 다 그래. 필요한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근데 그 지혜가 예배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요할 때. 아멘. 그게 지혜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모든 것이 돋아나지. 아멘. 뿌리가 아닌 것에서 어디서 돋아나요? 경외를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경외. 그래서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시가서는요 양이 굉장히 많아. 여러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 요거는 성경의 한 복판에 있어.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로 다윗이 많아. 어려울 때 막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있어. 아멘. 다윗도요 고난. 남의 여자 데리다가 그냥 그렇게. 임시 시켜가지고 나중에 막 남편도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살인죄도 지고 이런 아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합한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서 그 지혜 자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왜 이렇게 5개를 놓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해놨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 역사서는 인간의 생사와 복과 성막, 나라의 흥망성쇠가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라.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서 하나님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이걸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거 영생할 수가 없어. 아멘. 왜냐하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잘 알아줘야 돼.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이제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걸 알아줘야 돼.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성,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성,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성. 이 5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주권성. 자, 하나님의 주권성. 자, 대상 29장 11절 전능성,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 거룩성 시편 99편 3절 선하심 시편 136편 1절 신실성 신명기 7장 9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성품 이 5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성. 자,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보세요. 대상 29장 11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주권성. 자, 그 29장 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합반자로 했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아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된 창조주 보세요. 창세기는요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 하늘과 땅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리고 온갖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입니다. 해도 별도 달도 모든 것도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다 조성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요.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땅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해서 주시고 있는 것도 뺏어다가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모든 이런 것이 다 이 주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성,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전능성은, 출애굽기 전능성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부터 이제 나와. 출애굽기는 바로가 자기 백성을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뭐 피재앙, 뭐 그냥 온갖 개구리 재앙, 뭐 할 것 없이 맨 나중에는 장자 재앙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막 물이 피되게 만들고 막 전능한 그러니까 남경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 가 데리고 다 가라. 응?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놓고 보내놓고 또 추적해서 쫓아오는 거야. 막 잡으려고. 아깝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가다가 딱 뒤로 돌아다 보니까 또 잡으러 오네. 근데 앞에가 홍해수가 너무 있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 물은 넘실대서 건널 수는 없고 뒤에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백성이 막 원망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냥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홍해수가 뭐요? 갈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야. 그 전능성. 또 건너가지고 막 물이 없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 먹이시고 또 막 고기 먹고 있다니까 메추라기 모아서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성.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로 흠니와 비니아스가 그 불에 그냥 직사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갖다가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하심은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겸해 있는 거예요. 선하심. 그래서 선하심에는 감사로 우리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에서는 찬양으로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여줄 때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응? 그리고 전능성에 대해서는 기도로 반응을 하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전능한 자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들으시고 응?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성에서는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신실성에 대해서는 말씀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순종.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전능한 자에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하심에 감사하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 기도, 찬양, 감사, 말씀이요. 요것이 뭐예요? 예배해야 돼. 믿음으로 제사 예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을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끌어낸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전능성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거룩성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선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신실성에 대해서는 말씀 순종을 하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5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잘 알아줘야 돼. 예배. 아멘. 이런 것을 감을 첫 단주부터 잘못 끼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냥 삐뚤어서 다 하는 거야. 모세오경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감사하고 말씀 순종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예배 드릴 때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닮아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면 이건 하나님에게 의지 않겠다는 얘기고 아버지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한 겁니다. 아멘.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반응을 자꾸 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푹 찌르면 아야 아프면 아야 하고 뭐 하면 뭐라 희노애락의 그 얼굴 표정이 이게 분명한 사람은 부부지간에 데리고 살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도. 근데 그냥 곰같이 밀어내가지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지. 이거 아주 재미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여우 같은 마누라로 살아도 곰 같은 이게 그래서요 이 반응이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자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음악장 가장 무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일관하는 사람은 희노애락이 없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어야 생명이 약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어놨단 말이에요. 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첫 번째로는 이런 걸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요구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알고 선택.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아멘.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 돌봐줄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서 다 구원해주고 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요 선택할 것을 얘기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셔. 아멘. 뭐 어떻게든 나를 믿으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할까.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더라고요. 아멘.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고난, 예배, 지혜, 헛된 사랑, 이것은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행복하게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아가서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뭘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불순종에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이 이사야서 예언서는요. 첫째는 죄를 지적. 죄 지적. 두 번째 심판 선언. 세 번째 회개 촉구. 네 번째로는 예수님 소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 거리 이 네 가지요. 죄를 지적해 가지고 심판을 선언해.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선지서 예언서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확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냐면 자,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 자, 요 말 속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들어있어요. 생명은 요한복음이요. 사랑은 누가복음이요. 섬김은 마가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이요. 건설은 사도행전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려면 요 얘기야.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사랑. 참 사랑받지 못한 그 미천한 자들, 여인들, 고아들, 병신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건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게 건설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 얼마나 간단해. 이러면서 그냥 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동참시키는구나.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하고 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게 서신서인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살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 자, 로마서서는요 교훈하는 내용, 고린도서는 책망하는 내용, 갈라디아서는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 바르게 함. 요거는 교훈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교훈, 책망, 바르게. 그래서 요것을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목회서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교훈.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멘. 모르는 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잡아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 의로,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하나님의 의니까 성경에 뭐 있어? 전번에 첫 번째 시간에 할 때 성경 전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나오고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렇게 바탕을 깔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가르쳐 드릴 때 성경 전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해준다고. 이 모든 것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내가 따로 더 설명할 거예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이렇게 우리를 이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세요. 이거는 죄, 출애굽기는 구원,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 입성.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 창세기는 죄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국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시켜서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다. 이거 민수기는요 성막일 고라 게르손 무라리
그 레위 자손에게 성막을 운반하고 뜯어서 이동해 가면서 세우는 일을 성막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뭐냐면 교회 일을 하다가 민수기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적어줬어요? 빨간 걸로 읽어놔서 안 보여. 죄에서 믿음으로 여기에는요 창세기에는요 믿음의 족장들이 나와요. 죄도 나오고 가정의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인의 죄 아담과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가인이 아벨 쳐주겠죠. 그 다음에 사회의 죄 노아 사회의 죄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만연해. 그러던 것이 이제 아브람부터 이제 아브람 이상 야곱까지 해서 믿음의 족장들을 세워서 믿음 얘기를 해. 그래서 죄에서 믿음으로 출애굽기는 구원 얘기하고 구원받게 하고 레위기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성막일, 봉사일, 교회일 하다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는. 대단하시다. 이런 것을 볼 줄 알고 이걸 깨달아야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할 때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다가 드러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다가 자녀답게 만들고 레위기는요 이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자녀가 만들어져요. 자녀답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얻게 해서 그 지혜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맨 앞에다 놓고 예배를 그 다음에 놓고 지혜를 그 다음에다 놓고 이렇게 해놨는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는 길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 세상에 사람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 지혜가 어디서 얻어지냐 하는 것은 예배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는요. 이 선지자 예언자는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시작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줄여놓으면 요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 아멘. 그러니까 섬김이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지 않아. 아멘. 그래서 이 섬김을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섬겨주고 대성물로 내가 주려 오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섬김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를 시켰잖아요. 아멘. 내가 행한 것이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시켜서 아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자꾸 하고 아멘. 그걸 실천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로마서에서 요한계시 서신서는 이 로마서는 교훈하는 내용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훈하는 내용이고 고린서는 책망하는 내용이야. 막 은사자라고 막장 서로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막장 서로 그냥 싸우고 그냥 자기 은사자라고 막 이렇게 그래. 하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다르겠잖아. 이단이 들어가지고 온갖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바르게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르게 잡아주고, 에베소서는 다시 교훈하는 내용, 빌립보서는 책망하는 내용. 책망. 두 집사끼리 서로 싸워, 유두기와 순두기가. 그리고 골로새서는 또 이단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바르게 잡아주고, 데살로니가서는 교훈, 책망, 바르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목회서신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네. 3장 16절 말씀. 예. 그래서 성경 내용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교훈하는 내용, 교훈들을 책망하는 내용, 이걸 알아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잡아서 이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참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 대단하다. 인사가 다른 부분이 이런 네.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딱 들으면요, 네. 성경이 제대로 네. 저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와. 오늘 아침 새벽에 뭐 했어요? 영안을 열어서 네. 보게하라고 지금 네. 하잖아요. 아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아멘.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말씀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아멘. 이게 마귀에 승리하고 그러지. 아멘. 보세요, 순서가 달라지니까 힘들잖아. 참말로 살겠어. 똑같은 건데도 왜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냐? 이게 순서를 제대로 맞추면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기 먼저 할 거가 나중에 할 거 다 가르쳐 줬죠? 네, 네. 네. 그 순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 순서를 바르게 하면 네. 아주 하나님 말씀은 네. 쉽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한 시간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5가지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여. 이렇게 말씀 속에 넣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략을 잘 깨닫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족 세트 전도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족 세트 전도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진짜 너무너무 할렐루야. 감사하다. 우리 가족 세트 전도는 네. 하나도 헛소리 없어요. 아니 정말 말씀 사경에만 사경의 최고 1인자, 전도의 최고 1인자, 드라마의 말씀의 최고 1인자, 실천 우리사 방향에서 1인자, 아주 세계 최고의 없는 1인자예요. 아니, 얼마나 알찬지 아십니까? 이 정말 보배롭고 귀한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요 대학원 시절에 네. 그때 그때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네. 그 학생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그때도 이미 교수라고 불렀을 정도로 네. 이리저리 뭐 쫓아다니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로지 성경만 영과 몇십 년 동안 한 논문을 봤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 가족 세트 일원이 아주 보배로운 분들만 하나님께서 훈련 많이 받은 분들만 배워진 분들만 이렇게 모았어요. 네, 정말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귀하다. 이런 말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낮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점심 때 오후에 또 2시 그때 가는 또 다른 또 잔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영송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하시고